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지요. 우리 베드로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르셨고 제자 됐지요. 예. 또 예수님하고 여러 가지 경험했고, 고기 잡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했고, 풍파를 걷기도 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보다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재판받을 때 또 부인했고, 오순절 성령 받고도 대단한 어떻게 변화가 오지요. 그래서 오순절의 설교, 특별히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로마의 문을 열어 고넬료를 이렇게 개종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지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서신이었다. 특별히 핍박받는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선한 삶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말씀은 그러므로 버리고 사모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좋지 않은 거, 죄악된 거, 보기 싫은 거 다 버려라. 집안에도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청소할 거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더러운 거 버리고. 그러므로는 일장에 구원받은 자. 그렇죠?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았지요. 조상들, 인간들의 그 죄성, 죄된 문화, 악행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돈으로 될 문제가 아니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거다. 그래서 속죄함 그 찬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버려라. 악독한 거,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외식과 거들 꾸미는 거, 남 시기하는 것, 비방하고 뒷소리하는 거, 이거 버려라.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추하고 냄새난다 그 말입니다. 뭘 가지랍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것이 우리 구원받는 자가 성장하는 길이다. 그래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거듭났으면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왜?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요. 자꾸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께 가면 좋고, 그러면서 잘하거든요. 여기 갓난 아기들이 얼마나 젖을 먹는지 아시죠? 그냥 아주 젖을 아주 꿀떡꿀떡 엄청 사모하고 먹는 겁니다. 그러고 자란단 말입니다. 아기가 젖을 안 먹으면 그건 큰 병입니다. 갓난 아기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은혜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봤으면 그래라. 은혜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경건한 은혜 있고, 성령의 이루가 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맛보았으면 그 맛을 계속, 그 신령한 은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사는 거죠. 내 영혼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잘하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신령한 집. 어떻게 세워집니까? 4절에 산돌 대신 예수께 나와라. 보배롭고 산돌인 예수께 나와라.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했어요. 죽은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분이다. 그 뭐답니까? 집을 만드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불신하고 필요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파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오늘 아침은 신령한 집을 좀 생각을 더 해봅시다. 우리 집을 지으면 뭐가 있지요? 기초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천장도 있고 지붕도 있어야 비가 안 새고, 모든 자재 창문이며 문이며, 그렇죠. 벽이며 바닥이며 다 필요하지요. 물도 들어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 되고 하수도 나가야 되고 보일러도 들어야 되고, 참 그런 겁니다. 음식 해 먹을 때도 있어야 되고 잠자는 데 있어야 되고, 집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 그냥 집이 아니고 신령한 집. 이게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인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 자,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 신령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이고 영원하고 예수님 통한 하나님의 집. 무엇을 합니까? 주로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교회는 일단 예배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일 기뻐한 게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지요. 나는 정말로 별일도 없고 죄인뿐인데 나 같은 죄인을 선택했어요. 구속했어요. 자녀 삼았어요. 청백성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집, 예배고 찬양이고 감사의 제사고, 특별히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것은 구경만 하지 말고 네가 앞장서서 주인공이 돼가지고, 목회자만 하고 리더만 한 게 아닙니다. 다 제사장. 마음이 같이 가. 마음과 뜻과 몸을 다 같이 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대표자로 앞에 나가서 뭔가 인도하고 찬양하고 메시지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은 겁니다. 한 집이니까요. 이것을 교회를 몸으로 말하지요. 이 사람은 몸에는 사지백체가 있는 거예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하나만 없어도 엄청 불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이 연결되고 손가락 하나가 없어도 이상하고요. 필요 없는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내 몸 안에는 장기는 더 귀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기도 하고 공기를 순화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찌꺼기를 걸러내기도 하고 신경이 돌아가기도 하고, 사지백체 다 소중하죠. 다 소중해. 그리고 자기 몸은 아끼고 보호하고 닦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몸하고 비유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 다 귀하다. 내가 판단 못하죠.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구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예배한 사람은 다 귀하고 천국 백성이고, 그렇죠. 천국의 모형이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왜요? 구원받은 자의 찬양과 감사.
구원받는 자의 천국 예배,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6절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시온이란 것도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 기초돌을 놓으신 겁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실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뭐 그런 거죠. 7절 믿는 자에게 보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벌이죠.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어요. 믿으면 귀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가장 귀한 기초돌. 그 돌이 없으면 집이 안 돼. 그 돌에 다 기준을 맞춰야 되고 그 돌에 연관해야 되고 그 위에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그분이 대신 속죄하시고 그분이 부활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모퉁이돌 기초가 되시고, 근데 사람들은 버리죠.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어떤 사람은 반항해요.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순종 안 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불순종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걸려 넘어지죠. 돌에 부딪히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그럽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분 앞에는 경배해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은 아멘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의심하고 거절하고, 그렇죠. 들은 척도 안 하고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사장님이 뭔 일을 시켰어요. 내일은 이 일을 해야 되네.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를 갔다 와야 됩니다. 딱 이야기했어요. 대충 들은 척 만척해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하다고 부탁했는데 꼭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딴짓거리 한단 말이지. 그건 같이 일할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고 주님과 같이 가는 거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명령으로 받아야 되고 법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9절 너희는 세상 사람은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반항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요. 너희는 누구냐? 너는 택한 족속이다. 택한 백성이다. 왕의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어려울수록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어떤 여자는 보니까요, 너무 살기가 형편이 어려운데 아기가 있어. 자기는 나는 이 아기를 낳은 엄마입니다. 이 아기는 내가 지켜야지요. 남편이 가정을 떠나고 아무리 핍박하고 문제가 있어도 이 아기는 내가 지켜야지요. 다 가족 그렇게 아기를 품고 아기를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그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물건을 선택해서, 그 사람 선택해서. 무엇입니까?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어디 왕보다 더 귀한 직책이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그 귀한 겁니다.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거룩한다는 천국을 말해도 되지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천국 백성. 그러면 구별되게 특별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분의 소유, 주님의 것이란 말.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의 손에 있어야 되고, 주와 동행해야 되고. 자, 어두운 데서 불렀어요. 이제는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죄짓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열등하고 살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빛, 천국의 빛, 구원의 빛, 영광에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 정말 놀라우신 은혜를 선전하게, 그 말은 찬양하도록, 증거하도록, 이제 입으로 한숨 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은혜 받았고 새로운 세계에 가려고 새로운 신분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덕을 선전하게, 찬양하도록, 감사하도록,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죄 가운데 살았고 마귀 자녀였고 방황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전에는 긍휼이 없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 9절이 굉장히 어떤 사람이냐. 저는 5절 신령한 제사장, 신령한 집. 11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임시다 그 말이죠. 베드로서에 강조합니다. 잠시 딱 하는 것. 외국인이 한국 사람 반드시 거류증을 받아야, 그걸 비자라고 그래요. 한 달을 받든 석 달을 받든 6개월 받든 1년 받든 받아야지. 그러면 불법 체류자로 추방당하지요. 한국 산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일본 간다면, 중국 간다면, 이집트 간다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거류증을 받아야죠. 그 기간만 있게 돼 있어요. 나그네도 마찬가지. 여행객이죠. 이 땅은 임시 사는 거다. 임시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나라에 본적을 두었고 우리 국민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본향집에 사는 거다. 이 땅은 거류민이다. 잠시 살고 임시 사는 거다. 너무 막 육신의 정욕, 세상 것 다 막 흡급하지 마라. 우리 집하고 막 세상의 육신의 것 갖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 좀 피해라. 제어란 말은요, 브레이크 같은 걸 제어 장치라고 그래요. 차가 잘 나가다가 앞에 뭐가 있어요. 멈춰서 해야지. 안 멈추면 충돌하고 막 차 망가지고 피해 보상하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차가 좋을수록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질수록, 돈이 있을수록, 인물이 좋을수록, 시간이 많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정욕, 욕심, 죄악 제어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영혼이 잘 되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천국 백성으로 영광을 얻으려면 이 나그네 인생 육체를 가질 때 네 영혼을 반대하는 그런 정욕을 제어하라. 그게 뭡니까? 일절에 악독한 것, 거짓말한 것, 겉만 꾸민 것, 남 시기하는 것, 남에게 비방하는 것, 그런 거 다 버려라고 말하는. 12절, 이 세상 이방인들은 다 우리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비방하는 그들 앞에서 너희가 선한 일을 자꾸 말해요.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은 전도에 효과가 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아침 신령한 집을 꼭 기억하시고, 신령한 제사장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집,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시고, 신령한 젖을 새벽기도 성도들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오는 모든 분들 다 소중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점점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사람들로, 예수의 제자들로,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영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기뻐하고 좋아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전파하고 나타내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시고, 새벽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